신대원을 늦게 들어갔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강도사 시험에 한번 떨어져 가지고 남들보다 한 해 더 이제 강도사 생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제 후배들은 다 지금 벌써 한참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늦지 않은가. 하다못해 제 친동생도 지금 저보다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왜 항상 나는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석하던 교회에 저하고 잘 지냈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동생하고 참 마음이 참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 청년부의 기도회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기도도 열심히 했었고 또 다른 문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게 마음이 참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그 친했던 동생이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참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는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그 동생이 뇌종양이 이렇게 온몸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인에 가면 샘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죽기 한 3개월 전에 그곳으로 가서 한 3개월을 지나다가 죽으면 이제 그렇게 장사 지내는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있던 그 총신대 신대원하고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제가 늘 수업 마치면 이제 그 동생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바랬던 거는 이 동생이 암이 이렇게 온몸에 퍼졌던 암이 없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 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 그거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 운동장에 혼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동생이 이렇게 암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다른 동생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그 뭐 덩그렇게 아무도 없는 운동장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수고할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동생을 불러가셨나? 물론 아무런 고통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지만 우리의 어떤 슬픔, 이별의 슬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가끔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굉장히 슬프게 우는 가족들도 있고 또 어떤 가족들은 보면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전임 사역지에서 어떤 여자 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조금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님 말씀은 누가 이렇게 장례가 나더라도 슬프게 울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야 할 일이지 그걸 왜 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는 죽게 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듣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때 그 내용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별 앞에 슬퍼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이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고 다만 내 기억 속에서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이것이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공교롭게도 저하고 굉장히 이제 신대원에서 친했던,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그래 친했던 동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식장을 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소망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쓴 예레미야의 편지 가운데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아수르가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이 아수르는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갈그미스라고 부르는 이 전투에서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이김으로써 다시 근동 지역은 바벨론의 영향하에 놓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살아남은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보면 바벨론은 곧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엉터리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국의 슬픔과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고요,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망할 리는 없다라고 애써 자위하면서 그렇게 부인하면서 다시 다윗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본문을 통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 빨리 정착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기까지 포로 생활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70년 후에 있을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 정착하라. 그리고 적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간 지 70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0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이 70년을 맞춰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연도를 어떻게 맞추든지 70년은 얼추 맞춰지거든요. 하지만 이 70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한 사람의 일생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기에 완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고레스는 짧은 기간 안에 나라가 망한 아수르와는 다른 정책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요.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는 땅은 넓게 차지를 하였지만 국가는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긴 기간 동안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내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이나 이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는 이와는 다른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그 모든 땅을 다 관할하면서 그 다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주고요, 또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또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어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킨 후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임으로써 건실한 국부를 쌓아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환했던 내용이 에스라서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경솔하고 다루기 힘든 성향이 있으므로 선지자는 여기에서 그들을 약화시키는 데에 20-30년으로 충분하지 않고 7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70년의 세월을 견뎌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처,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인도해 주신 그 거주지, 그 약속의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그것은 마치 그들이 모든 소망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았고 그것은 일종의 거절이었으며 그러한 거절은
일종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몰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고 몰락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회복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9절 중반 이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힘들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현재의 상황이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고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딱 던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확 갈아치워버릴 것인가,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여기가 아닌 저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믿음지 못하고 하찮아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임이라. 그 고난의 땅에서 너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셔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직 소망을 이룰 때가 이르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메마른 나무에 싹을 틔우게 하시고 거친 광야에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르고 말라버린 사망의 강을 여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은 현재를 사랑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정착하고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물 한 점 없는 모래사막에 밀물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가진 노트북에 바탕화면으로 깔 그림을 찾다가 어느 그림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바닷가에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빈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저분한 모래톱 위에 배가 그냥 하나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그 배 위로 노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그림은 사실 철강 사업을 통해서 세계 제일의 경영자이자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카네기가는 지금도 미국 최고의 명문 가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철강왕 카네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젊은 카네기가 물건 하나 팔려고 들어갔던 어느 할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이 팔려고 했던 그 물건은 팔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할아버지한테 그림 한 점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사와서요,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 화장실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이 그림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리고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비록 춥고 배고픈 날의 연속이었지만 반드시 밀물은 밀려 들어올 것이고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는 희망을 이 그림을 통해 카네기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항상 성공만 있고 잘 되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조차 없는 바닥을 치는 썰물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으로 생의 극지점에 다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참담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실업이라는 단어가 나의 삶 가운데에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요한 내 인생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워놨던 자식이 그냥 잘못 엇나가는 것을 그냥 눈물로만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사랑했던 나의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훌쩍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생이별의 사건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는 이런 눈물 골짜기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잃어버렸던 사람도 찾을 날이 있을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의 품에 품으며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또한 이러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슬픔의 밤이 깊어지다 보면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새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의 얼굴 가운데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날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세상 짐을 지어주시고 또한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장애물이 정말 크고 무섭지 않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쯤이야 그리고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하늘조차도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려운 지경 가운데 정말 나에게 다시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도 작년에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상처난 가슴을 지닌 채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 있지만, 그러나 발갛게 달아오는 눈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계속된 대전 가운데서도 끝이 안 보이는 실패 때문에 낙담 가운데에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생업의 문제로 여전히 한숨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처럼 희망과 고난이 서로 교차합니다. 썰물로 바닥에 다 있던 이 배도 밀물이 밀려오면 반드시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로 나아가 출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밀물이 밀려올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모래 위에 앉아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물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희망의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만선이 되도록 고기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밝은 미래와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밀물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아가고, 그래서 당당하게 나의 꿈을 키워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반드시 물은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꿈을 성취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꿈을 이룬 것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